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또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자신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며 동행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수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어떤 일에 빠져 있거나 또 일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 쫓기듯 살아가다 보면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심리학과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또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보시면서 한번,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이제 흰 옷을 입은 여성 3명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3명이 이제 농구공으로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여성이 패스를 몇 번 주고받는가, 이것을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춰보겠습니다. 몇 번 주고 받았죠? 이제 그 뒤에 이제 한번 혹시 또 이제 이 몇 번 주고받는가, 이 패스를 주고받는 숫자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뭔가 또 이제 그것 외에 다른 걸 또 보신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한번 그 영상 뒤에 이제 답은 뭐 묻지 않고요, 그냥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16번이고요. 고릴라 보셨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고릴라도 봤고 또 검은 옷을 입은 여성 1명이 빠져나간 것도 봤고 커튼 색깔이 바뀐 것도 봤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여기? 그러면
뭐 셋 중에 하나라도 보셨다는 분 계신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다 보면 다른 것들은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은 그것을 못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빠져 있으면 그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잘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의 숫자를 세는 것을 쫓기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비유를 하고요. 고릴라는 이제 세상의 변화.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은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간 것이라든지 커튼 색깔이 바뀐 것도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는데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니까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처럼 몰두하다 보면은 세상이 바뀌는 걸 못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못 봤다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무실 앞에 정수기가 있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매번 이제 거기서 물을 떠 가시고 했어요. 그 물통에서 물을 떠서 기도하시다 드시고 했는데 어느 날 정수기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권사님 몇 분이 아침 이제 물을 담으시는데 이제 뵙고선 인사하면서 정수기 교체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랬나요? 그래서 난 몰랐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좀 약간 눈썰미가 있는 편이에요. 저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할아버지를 닮아서 눈썰미가 좀 있는 편인데 갑자기 학교 갔다가 오다가 딱 지나가다 쓱 보더니 정수기 바꿨네 딱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매일 보는 분은 오히려 그것을 못 봤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쓱 보더니 한마디 탁 던지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같은 것을 본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구나. 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라고 하는 이 마을로 향해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원래는 13절부터 35절까지인데 너무 본문이 길 것 같아서 그 뒷부분의 내용 25절부터 3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의 이야기도 참 함께 해서 포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신 다음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한 10에서 11km 정도 되는 그런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그중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글로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이 상황, 이것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굉장히 실망감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이나 생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금세 알아보는 게 당연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따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눈이 가려졌다,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도 마가복음 16장 말씀 나눌 때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일, 이것을 수동태로 표현해서 신적인 수동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읽어보시면서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표현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고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너무 깊이 대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 이분이 바로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인공 예수님이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실망으로 인해서 그분이 살아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요, 눈앞에 그분이 나타나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더라도 그 증거를 직접 보고 있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소망을 두었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게다가 시체마저 사라져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더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데에도 슬픔과 침울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얼굴로 그들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묻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어요. 묻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인지 몰랐던 거죠. 보고도 못 보는 모습. 패스 숫자 세느라 고릴라도 못 보고 검은 옷 입은 여성이 나간 것, 커튼도 못 보는 것처럼. 근데 고릴라를 못 보고 검은 옷 입은 여성이 나간 걸 못 보고 커튼을 못 보는 것은 그냥 괜찮은 일이에요. 그냥 한번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건데,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도 못 보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고, 두 사람 중에 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묻는 겁니다. 24장 18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그들은 신앙의 눈으로 이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 앞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상황인데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짐짓 모르시는 척 하면서 이제 마치 짐짓 무슨 일인지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새벽에 무덤에 갔다 온 여자들에게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살아계신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무덤에 가서 봤는데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 천사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선지자인데 그가 죽어서 우리의 소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게다가 시체마저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절망 가득한 대답,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빈 무덤이 있고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해주기까지 했는데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서 보고 온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시체가 없어졌다고만 여긴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바라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들의 기대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기대 안에 갇혀 있었던 것뿐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원하는 것은 맞았어요. 메시아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킬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기대했다기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울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같이 있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들의 모든 기대는 다 깨어졌어요. 논리적으로는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이해, 그런 자신들의 기대 속에 갇혀 있었던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음당하고 부활하시는 그분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가치, 내 기도와 신앙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조율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경험이 많이 쌓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체험, 우리의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체험은요,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은 어떤 때는 강한 체험을 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좀 밋밋하기도 했다가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체험은 어느 순간 또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잊혀질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체험은 금방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다 쌓여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듣고 계셨던 예수님이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25절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요, 그들로 낙심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셔요. 그런데 그것은 또 사랑이 담긴 책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우리는 새롭게 깨어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도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무덤에 갔었던 그 여자들이 그냥 가서 뭐 이상한 체험을 좀 하고선 뭔가 환상을 보고선 횡설수설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분명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것, 이것이 성취된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성취된 것이구나,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다시 희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 이걸 듣는 중에 이제 엠마오라는 그 마을 앞에 이제 당도했어요.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꿰뚫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들과 함께 있도록 강권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렇게 머무시면서 또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데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던 모습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하시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들이 연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보고도 보지 못했고, 보고도 알지 못했고, 보고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져 알아본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제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에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해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이 신지를도 몰랐던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 교제를 통해 그들은요, 슬픈 얼굴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삶에 쫓기듯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그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요,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부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정말 우리로 증인되어 살아가게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두 제자들은 부활의 진리를 알게 되고 거기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이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셔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외형이나 어떠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기억으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믿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가장 친밀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우리는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 밥 먹는 것은 굉장히 편안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불편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은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불편한 사람이 같이 밥 먹자, 내가 밥 사올게 이런다고 해서 이게 편안하지 않잖아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에서 회식은 이제 업무의 연장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직급이 좀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직장 상사가 자 우리 회식하자, 내가 밥 한번 살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자기가 친한 사람하고 만나는 걸 더 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친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의미한다면, 이제 예수님과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기억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 더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미지근해진 신앙, 늘 똑같이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일상에 대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커다란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방식,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부활의 이야기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24장 6절을 보면요, 이제 여인들이 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이제 그때 모르고 갔었죠. 향품으로 이제 시체에 바르기 위해,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을 때 빈 무덤을 보고선 그들이 놀래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신교가 시작될 때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통은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서 어떤 나라나 부족에 들어가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오히려 성경이 먼저 보급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성경을 들고 온 선교사를 죽였는데 그 죽으면서 성경책을 죽어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죽인 사람은
이 사람이 도대체 준 이게 뭐길래 죽어가면서도 이걸 주는가 우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성경이 되어서, 그게 성경이어서 또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도 우리 개신교 초기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 그 초기의 그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암송했어요. 뭐 우리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성경이 그래서 손에 손으로 막 전해졌어요. 지금은 막 성경들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우리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도 막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이 손에 손으로 막 전해질 그때는 그게 많지 않아서 써서 전하고 막 그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사경회가 열리게 됐죠. 이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우리나라가 막 열심히,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고요.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추수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농사 짓지 않는 겨울에 노름하고 하면서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선 쫄딱 망해서 폐가 망신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고선 이 선교사님들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기간에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사경회를 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저 멀리서 막 사람들이 그 막 한 달씩, 아니면 뭐 더 길게는 한 달씩 막 준비해서 짐 다 싸들고 막 솥단지 들고 와서 밥 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갖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평소에 성경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성도들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배운 걸 가지고 확신을 하면서 또 전도하고, 뭐 이런 일들도 했었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많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무장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헌신해서, 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 그러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단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으란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뭐 늘 특별한 체험, 뭔가 드라마틱한 체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뭐 잔잔한 것 같아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예수님께 묻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요,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또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눈이 밝아져서 다시금 이 힘든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서도요, 막 그 겁쟁이 제자들,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요,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풀어지면서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교제, 깊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묻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요,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아픔도 있고 또 어려운 현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영원한 절망은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더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라는 그런 책에서 아주 얇은 소책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각 집마다, 집에 있는 각 공간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실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근데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어느 순간은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소홀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왔더니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렇게 소홀히 할 때도 있었고
빠질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나와 계셨나요? 이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항상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와 만나는 시간이 소중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만나는 시간이 난 정말 나에게는 소중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걸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자 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을 때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영상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너무 삶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어서, 너무 분주함 속에 빠져 있어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을 못 보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힘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주님과 함께 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이 온 맘 다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삶에서 우리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